자, 오후에는 이제 오전에 이어서 33장과 34장의 내용을 생각을 하겠는데, 이제 34장 가운데서도 34장 5절과 6절, 7절이 의미하는 바를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황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된 32장의 내용 이후에 진행된 33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4장에서 33장과 연결돼서 우리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친히 이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반포하시는 그 장면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34장 10절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루고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룸으로써 좀 더 바깥을 향한 적극적인 사명이 있다 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점을 이제 세 번째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의 진행 과정을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이 여기서 말하자면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는 올라가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하게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33장에서 황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그 부패한 마음 가운데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셔서 진노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법인 율법과 규례를 주시려고 할 때에 그 근본적인 지향점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 한번 맛보았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 체결 의식을 완료하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실은 그 장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것이 왜 선하고 아름다운가, 왜 그렇게 감탄을 자아낼 만큼 기쁜 일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곳, 아버지의 집에 올라가 가지고 형제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구정 명절하고 추석 명절에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심지어 한 24시간 되는 시간 동안을 차로 그렇게 막히지만 아버지의 집에 모여가지고 형제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면, 이것이 신앙으로 모인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고대하고 모여서 기쁘게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사가 항상 순탄하지 않아서 모이면 항상 좋은 얘기만 나누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마치 그처럼 여호와께서 정하신 명절에,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특히 남자들이 모두 여호와 앞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날이 우리가 한가위, 언제나 한가위만 같아라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기쁨,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그 영원에 있다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누리는구나, 이런 일들이 항상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건져내시고 불러 모아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들 가운데 왕으로, 그들의 아버지로, 그들의 남편으로
그들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고 그분은 저 금으로 만들고 멋진 곳에 계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너희와 교통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신령한 교통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고 너희를 찾아왔고 너희와 함께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죄인인 너희들, 마음이 부패하여서 항상 나를 반역하고 죄악된 길로 달려가려는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부정함과 죄악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사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제사제도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화목제입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친밀한 교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친밀한 교통 가운데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교통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이 내신 길로 걸어가고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과 언약을 맺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서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1년에 쭉 연결되어 있는 장편 드라마 같습니다. 그런데 32장에서는 그 드라마가 한번 잠깐 멈췄다 그랬지요. 그 이야기가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황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없애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노에서 그분이 돌이키시고 그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그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부패한 죄인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지만 너희를 내 백성으로서 이제 포기하고 버림으로써 언약을 파기하지는 않겠지만 너희는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혼인관계를 생각하시면 이 이야기가 아주 좋습니다. 33장 3절하고 7절에 보시면 3절에서는 너희로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너희는 여전히 부패한 백성이기 때문에 길 가는 도중에 너희가 내 진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7절에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광의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가 거기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혼인관계로 비유하자면 지금 어떤 상태 같습니까? 별거 중입니다. 진 가운데가 여호와를 만나는 회막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회막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중심으로 여호와의 계신 곳을 중심으로 진을 쳐야 돼요. 이동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진 바깥에 회막을 따로 둡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실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직면한 문제는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그분을 뵙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통할 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적인 축복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를 만나 뵙고 와서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 관계는 대면하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인들께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남편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이 쌓인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꼴도 보기 싫다 그러죠. 얼굴 안 보고 싶은 겁니다. 부부인데 얼굴 안 보고 싶어요. 고개 돌려버려요. 꼴이란 얼굴 아닙니까? 딱 그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마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주 보면 이 죄인이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등을 돌려놓고 모세가 지금 별거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장 12절부터 23절의 내용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1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이제는 그들의 부패 때문에 모세 절을 향하여서 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어찌 그릴 수가 있습니까? 주여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 줍소서. 간절히 청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름으로도 알고 저에 대한 친밀함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보아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지금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좋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와여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하고서 좋다 내가 친히 가겠다 했으니까 좋다. 내가 말한 것처럼 너뿐만 아니라 네가 중보하고 있고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 말하자면 중재가 성립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만한 어떤 정당한 자격이나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를 보고서 내가 너를 보고 이 백성과 함께 가리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면서 나와 주의 백성이,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보고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백성, 저 완고하고 부패한 목이 곧은 백성을 내 백성으로 나도 여기겠다 하시면서 이제 모세가 나와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고서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간구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전에 보여주신 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표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확인시켜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맥락을 이해를 못한 채 모세의 간구를 들으면
아니 뜬금없이 왜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 또는 무언가 볼 수 있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고서는 그 뒷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32장과 33장을 딱 빼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오는 이야기가 딱 다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32장의 황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보이시는 그 사건으로 이제 다시 율법의 두 돌판에 증거판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친히 새겨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선포하신 은혜로운 이름이 여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4절에 가면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걸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황금송아지 우상 사건과 대조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그들 스스로 아론에게 달려가 가지고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고서 아론이 황금송아지를 상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반포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하고 선포했어요. 그들은 그럴 만한 권한과 권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거짓된 것을 거짓되게 선포하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친히 스스로 당신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실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지요. 모세를 시켜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전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싹 쓸어버리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친히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럴 때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아마 원래 이름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것 자체가 이름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은 이름인데 아리송한 이름입니다. 그 뜻 자체를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알아가냐면 여호와와 함께하면서 그분을 경험할 때, 즉 여호와께서 함께하셔서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어떤 신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재개되는 여호와의 나라의 일의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선포하시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제 덧붙이는 말이 뒤에 딱 나오는 겁니다. 참 신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찾아와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비롭고 은혜롭고가 한 쌍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인자와 진실이 많다가 한 쌍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게 뭡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인 표현 방식, 여러 차례 시편을 강서를 들을 때나 공부할 때 보거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 사람들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A, 제일 끝에가 A고 맨 처음이 A고 맨 끝이 A 다시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B 다시가 있습니다.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내려가서 그 중심에가 보통 이제 학자들 X라고 표시합니다. 그 카이에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 키, 그리스어로 X를 가리키는 이 말, 이게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X입니다. X를 두드러지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B와 B 다시 A 다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의 성품 가운데 너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비로운 은혜, 자비롭고 은혜롭다 하는 말은 자비로운 은혜라는 말이기도 하고, 인자와 진실이라는 것은 참된 인자 또는 참된 그 언약적인 사랑이란 얘기인데,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즉각적으로 심판하고 진노하고 진멸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서 드러납니다. 언약적인 사랑, 참된 사랑, 진리에 기초한 그 사랑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여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원문의 표현대로 치면 코가 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한다고 표현합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막 뭔가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자를 하나 못 받았어. 엄청 서럽게 울잖아요. 그렇죠? 그 뭐라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까? 코를 씩씩댄다 그러죠. 예, 코를 씩씩대요. 코가 짧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예, 코가 길면 어떻습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피노키오의 코처럼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니고, 코가 길단 말은 분노에 콧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데 화를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목이 곧고 완고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오래 참으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비롭고 은혜롭다.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왜 참겠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룩한 자리까지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여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오래 참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그 끈을 놓지 않고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 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그 부패함 가운데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기다리겠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겠다 하는 약속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겠지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3, 4대는 한 장막 안에 머무르는 세대입니다. 그 죄를 보고 그 죄에 동참하는 세대에게는 반드시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천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뛰어넘는, 정의를 만족시키시면서 죄에 대하여 벌하시면서도 자비로운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에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형벌 받을 자를 형벌하고 상 받을 자에게 상 주는 하나님으로 그쳤다면 그게 법률적인 의미에
법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정의에 그쳤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참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오늘 모세를 통해 이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 안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죄 용서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제단과 제사제도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사랑도 바로 이 자비로운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이제 모세의 반응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선포하실 때 모세는 급히 엎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급히 엎드리는다는 말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과 정확히 대조되는 말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뻣뻣하게 쳐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엎드려 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죄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자비로운 사랑이 당연하게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는 주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다시 똑같은 간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제가 다시 한번 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백성과 함께해 주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실은 앞뒤가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지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함께 하실 수 없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비로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멸망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여호와께서 자비로운 사랑을 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됩니다.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저희를 빼내셔서 주님의 기업을 삼으셨을 때에 죄가 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주님의 기업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도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곧은 백성, 급히 꿇어 경배하며 절하고 섬겨야 할 그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쳐다밀고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내세울 의로움이 있는 것 마냥 생각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성신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몸에 행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귀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목이 곧고 뻣뻣하고 완고하고 완악합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신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내보이시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할 때에 왜 그렇게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서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랑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였는데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이고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이 가리키는 길도 몰랐고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 거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데 너희는 줄곧 반역하고 있었구나. 황금 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너희 조상의 부패한 마음 그대로 똑같이 부패한 채로 머물러 있었구나 하고 스데반이 지적을 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용서하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걸 알았다면 그들은 모두가 왕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게 만드실 때에 나왔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입니다. 4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인데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보배가 된다 그러죠. 세상 가운데서 따로 특별히 빼는 주의 기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나라요.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도 있고 출애굽기 19장에 똑같이 있는데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제사장들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왕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들만 제사장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제사장인 게 아니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너희 모두가 왕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 전부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거기까지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완고하고 부패한 마음의 사람들을 저 거룩한 제사장들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신을 통해서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했던 게 그들이 해야 됐던 일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기도 하지요. 자, 그럴 때에 이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그 왕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만든다 그랬을 때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지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백성의 영광이 무엇이냐 할 때 34장 10절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이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실 것인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백성 전부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될 텐데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면 그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너희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을 오늘 불러서 택하신 이유는 그들로 거룩한 나라의 한 모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그토록 가까이 하시는 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들으시는 신,
그들을 친히 찾아가서 건져내시는 신, 대제국과 신들과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권능의 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신, 그들에게 주신 법이 그토록 공평하고 의로워서 세상 어느 나라와도 비교되지 않는 나라, 이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모시고 살게 되면 거룩한 백성이 돼요. 제사제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보다 성신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배웠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굴에서 그 영광의 광채가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신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가 나아가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수건으로 가리워야 할 지경이 되었던 거죠. 여호와의 신이 모두에게 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모세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평과 탐욕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참된 지식 가운데 이르르기를 바랬고, 모두 다 선지자가 되기를 바랬고, 모두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선교적인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 너희들이 모여서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끼리만 잘 지내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나라, 거룩한 왕, 거룩한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라. 그것이 너희가 존재하는 의미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를 찾아가시고자 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됐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립개신교회에 속한 성은교회 교우 여러분, 독립개신교회를 이 땅에 64년에 세우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리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의 모델을 이 교회들과 세상 앞에 내놓기 위하여서 이 땅에 세우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설립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승인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하는 사실이 신학적인 선언이 아니라 교회의 삶에서, 신자들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완고함 가운데 쉽게 빠져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빠져드는 우상 숭배는 상당히 세련되고 종교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를 하겠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른 교회보다도 높일 수 있습니다. 직분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나머지 직분자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회중 전체도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개혁교회라는 명분으로 개혁교회와 개혁교회 아닌 교회를 나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들보다 덜 부패한 교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참교회, 다른 교회들은 배교한 거짓교회 정도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별다른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이렇게 거룩한 나라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인데 예배 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섬깁니다. 그리고 또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나아갑니까? 세상 속에서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성은교회는 여러분 안으로만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날에 여기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다른 나라가 지켜보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밖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문제를 가지고서 분열하고 쪼개질 뿐입니다. 이것이 공교회와 분파를 나뉘는 기준이 됩니다. 공교회는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함께합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서로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하신 큰 일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저 교회들, 저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셨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생각하게 되고, 놀랍게도 공교회성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개혁교회를 사모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분파가 됩니다. 이단으로 나아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게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공교회성을 잃고 분열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열이 생긴다 그럴 때 그 분열의 원인을 잘 들여다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공교회성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해서 회의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것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장 기쁘게 감사했던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으로 우상숭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부패한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이 만약 빛을 본다면 우리가 빛이 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빛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은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신학교의 선생을 기쁘게 학교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그와 함께 신학교를 지지하는 일에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목사 후보생을 전심으로 돕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의 일만 놓고 보면, 재정 상황이나 현재의 형편을 놓고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개신교회를 세우시고 성은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역사, 주께서 쓰신 일들을 생각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그 헌신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자비로운 사랑으로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며 그 완고한 이들의 마음이 말씀과 성신으로 부드러워지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종들이 되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너그러이 인내하시는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저희를 가르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고백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희의 죄가 얼마나 깊은가, 저희는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의 방편들과 좋은 선물들을 우상 숭배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죄인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개혁된 교회란 것에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흠모하며 모였던 저희들이 어느샌가 스스로 개혁되어야 할 대상들이 되어 있었고, 또 우리가 그토록 지져가던 교회 역사 속의 부패가 우리 안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는 죄인들입니다. 목이 곧아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저희들 스스로가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힘을 다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대전 성은교회를 기억하셔서 이 교회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주를 굳게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를 더욱 밝히 보이셔서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자들의 교통의 실질, 한 마음, 한 말씀을 듣고 한 분 주님을 섬기면서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 기도하며 사명을 수행했던 그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있다 하는 사실도 증거되기를 구하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